코로나 바이러스가 5달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우 봉쇄 조치를 완화시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다시 드리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5달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면 저희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온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마치 명절 때에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면 분명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는 않을까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도 잘 사고 우리도 사는 동안에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희생대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를 반드시 귀중히 여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천지 만물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즉각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박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 그때에도 오늘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 악한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지금 삶을 우리 정확하게 평가해 봅시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은 이사야 시대의 당시 이스라엘, 우상을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물론 생업에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쳐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감정에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아닌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도 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하룻밤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박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은 하지만 성도들이 시온에 가는 성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멈추어지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제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해결은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의 해결은 남은 자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밀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진노의 막대기를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의 거리를 걸어서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따로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막대기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준비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시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기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이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은 자기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1500km의 고난의 길을 걸어서 망가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너무 먼 길이지만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결단하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덧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선택된 남은 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예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지금까지 남은 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남은 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근세를 가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